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했던 죄 많은 저희를 주님의 그 값진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큰 사랑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을 얻고 위로받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 구미교회 더욱더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위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꾸스구교회의 선교 사항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 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쓰리로다. 먼저 방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2년 전에 좀 이렇게 검사를 대장 내시경을 좀 받았는데 선종이 큰 게 있은 자리가 좀 2개가 나와서요. 그래서 이제 잘 제거를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원래 코로나 기간에 들어오고 해서 검사를 안 받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 계신 그 장로님께서 되게 강권을 하셔서 마지못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이 발견되고 잘 제거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2년 돼서 아무래도 다시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좀 안전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올해 말이 이제 3년 정기 방문이라 말이나 들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강권하셔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또 안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가 나왔어요. 좀 낭망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의사 말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뭐 의학이 좋으니까요. 뭐 잘라내면 되니까요. 좀 뭐 그런 과정들이 불편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잘 돌아서 그리고 또 명절 기간인데 또 홀로 계신 어머님도 한번 좀 뵙고 유래해 줄 수 있는 좀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항상 사랑을 함께 해주시는 이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선교 소식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되고 은혜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두르게 되었고요. 오늘은 주로 말씀보다는 또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사실은 잘 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좀 작은 간증 그리고 선교 보고 특별히 구스구에 7개 선교원이 있는데요. 그 사항들을 좀 더 아시면 더 기도해 주실 수 있고 함께 마음이 더 모아질 것 같아서 그 선교 소식도 좀 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단하게 말씀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의 간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부득불할 일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가 됐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렇게 마음과의 싸움들이 많은데, 짧은 한 구절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을 좀 겸손하게 하고 많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부득불이란 뜻이 사전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부정적인 표현은 뭐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못해 한다, 뭐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으로서는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뭐 부득불, 예를 들면 뭐 사랑한 사람이 너무나 아프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부득불 당연히 할 일이잖아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 그 부득불 할 일. 또한 뭐 예를 들면 누군가 뭐 갑자기 뭐 요즘 뭐 묻지 마, 그런 막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뭐 그렇다면은 당연히 내가 또 뭐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런 것이 합당하고 내키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득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할 수 있다면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되고, 그런 의미로서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것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건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빚진 자로서, 또한 나는 죄인 중에 죄수 같은 그런 가장 큰 죄인인데, 내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고, 부득불 그 사랑이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만이란 부분에 넘어지지도 않았고 낭망하지도 않았고, 항상 힘을 다해서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 생명을 바치는 것도 부득불 당연히 할 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가 됐고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두 가지 큰 마음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간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마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마음의 싸움은 낭망입니다. 처음에 선교지에 처음 나갈 때 나와서는 막 혈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결과를 내고 싶은, 그런데 어떤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사실상 쉽지가 않고, 생각했던 결과는 이렇게 앞서서 생각하고 있는데 눈앞에서는 그런 결과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 낭만과의 싸움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페루 처음 왔을 때 선교가 일단 12년 차 지금 됐는데요. 침보떼라는 그런 도시에 처음 이렇게 선교 사역을 나왔을 때 같이 통역사로 왔던,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되셨고 지금 목사 안수를 올해 받았습니다. 유능조 선교사님이신데요. 통역사로 따라왔는데 제 말의 통역을 20%에 30%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을 하고 통역을 하는데 통역도 20, 30%만 전달을 합니다. 설교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회를 했을 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막 수많은 생각이 올라오면서 한국 돌아가야 되나? 나는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에 자격이 없는가 보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윤흥조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그때
구원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던 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혼자 세상 말로 씨부렸습니다. 그러니까 20% 30% 그냥 막 생각난 대로 통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제 나름대로 막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거죠. 이제 뭐 그렇게 예, 통역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너무 낭망이 되고 그래서 처음 가면은 어떤 낭만과의 그런 큰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 분명히 초창기에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는 나중에는 이제 또한 교만과의 싸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고 길을 주셔야만 전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음을 100% 마음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부득불할 일인데도 어떤 어떤 결과가 좀 나타나면 마음에 또 어떤 교만과의 싸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이만큼 해놓고 좀 이걸 좀 과장돼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런 싸움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9장 16절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일이고 선교사로서 부득불해야 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어떤 마음가운데 혹시 시험을 받으면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런 실수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개인적인 그 마음을 좀 붙잡을 수 있었던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제 이름이 이제 스페인어 이름 다윗이거든요. 영어로 데이비드, 그 스페인어는 다윗입니다. 다윗. 한국말로는 다윗이죠.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나서. 하여튼 다윗도 시편 131편에 보면 자기 젖된 아이 같은 마음,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았고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세워주셔서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그 목동의 옷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마음의 어떤 교만함이나 잘못된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혹 올라올 때마다 그 옷을 이렇게 보고 마음을 이렇게 추스렸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두 가지 싸움. 그런데 그래서 부득불할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돌뿌리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발도 아프고 막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한국 사람들이 또 막 다혈질이 많잖아요. 이런 돌이 하고 이제 열받아서 막 돌을 캐서 내가 버리겠다고 막 했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앞에는 이만큼 나가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돌이. 3일을 돌을 캤습니다. 근데 돌을 끝내는 못 캤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잣대를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3일 동안 돌을 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 과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이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일을 했죠. 에너지를 소비했으니까. 과학적인 잣대를 두면 일을 한 겁니다.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사회적인 딱 개념으로 보면 3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는데 돌을 캤는데 돌을 못 캤거든요. 그럼 사회적인 관점으로는 이 사람이 일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세상에서는 일을 안 한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그것도 너무나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예를 들면 선교지에서 막 1년, 2년, 몇 년을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선교지에 비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다. 구원의 역사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이게 이 선교사가 일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아까 저한테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떤 외적인 결과가 크게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일을 분명히 한 걸로 분명히 보아주신다는 건 확신이 마음 가운데 오니까요. 그 두 가지 매일 이루어지는 그 싸움, 낭만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교만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선교지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세상에서 여기 교회만 해서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아프리카의 보바 목사님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선교지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저는 처음부터 목표가 하나였거든요. 이게 소박한 꿈인지 큰 꿈인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선교 나올 때 저는 꿈이 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건축을 하는데 운동장 딸린 축구장 딸린 교회당을 건축하는 거. 제가 또 축구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리고 꼭 수양관을 선교 나가서 주임 오시기 전까지 수양관을 꼭 한번 지어서 적어도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의 많은 영혼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1000명 수양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양회를 꼭 하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 선교지에서. 그 처음부터 그게 제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분, 뒤처진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주의를 돌아봐 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오해를 하든 뭐 하든 처음부터 목표가 그 하나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운동에 딸린 교회당도 지었고, 정말 하는 게 도우심으로, 그래서 수양관도 이제 수양관을 위해서 숙소동도 짓고 있는데요. 이따 사진 좀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5층까지 그 숙소동을 지을 예정인데요. 현재 어제 자매가 이제 사진하고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어제 이제 2층까지 덮개를, 천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인테리어를 지금 들어가서 하고 있고, 이제 3층을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8월까지는 5층까지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당까지 해서 정말 1000명 딱 막시멈 최고로 해서 1000명까지 수양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 1000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수양관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1000명을 언제 채우느냐는 부분인데,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식하거나 경쟁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성경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꿈교회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저도 선교사로서 선교사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어떤 대단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해도 되고 또한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큰 사랑의 빚진 자로서 부득불 할 일이라는 것,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지키며 복음 전하며 그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그런 마음껏 묵상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잠깐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좀 보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좀 급조해서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은 거의. 그래서 좀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사진들을 보시고 그러면 더 기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사진과 함께 좀 페루 선교 상황과 그리고 현재 좀 꾸숫고 복음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그 사진을 보면은요, 이가 잘 아시는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남아메리카에서는 가장 크고요.
페루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페루는 남미에서 아마 네 번째로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13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페루는 13개의 나라가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이 정말 크고요. 그래서 이 13개의 크기, 한국의 13개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는데 도가 25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 25개의 도에서 여기가 리마인데 리마가 수도거든요. 리마, 그리고 여기가 저희 쿠스코입니다. 여기가 저희 쿠스코고, 그리고 여기 페루 제2의 도시 아레키파, 그리고 여기 앙카치주의 이제 침보떼, 그 위에 또루이오, 그리고 바로 최근에 가장 북단 끝에 달라라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현재 6개의 저희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25개의 큰 도 중에 6개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아직 그만큼 전해야 될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페루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6개의 페루 안에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쿠스코 안에 쿠스코 교회를 포함한 8개고 선교원이 7개의 선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들의 기도의 힘이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렇게 구미교회 연결됐을 때 그때는 선교원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신 덕분에 선교원이 한 군데 늘고 교회당도 형제자매들 사랑 덕분에 교회당도 지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곳 한 곳 전해져서 지금은 7개의 선교원이 있고 그 7개의 선교원 가운데 3곳은 너무 시골이라 교회를 세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쿠스코 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4곳의 선교원은 당장에 선교사님이 들어와도 바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도시와 규모가 가지고 있어서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세워진 선교원이 이렇게 우루밤바 선교원입니다. 우루밤바 선교원은 아주 작은 이렇게 좀 가정집 같은 데를 이렇게 임대를 해서 이곳에서 형제자매들이 수요일 날은 이곳 선교원에서 말씀을 또 거리가 좀 있어서요. 거리로는 1시간 한 50분 거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 중에 한 곳입니다. 선교원 중에서. 그러니까 참고로 먼저 선교원이 7군데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1시간 20분, 깔까 선교원이 가장 가깝고요. 가장 먼 곳은 7시간 반에 있는 안다와이라스라는 선교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다양하고요. 근데 시간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면서 막 형제님들이 막 계속 걱정되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전화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2시간 반 이 정도는 그냥 마실거리입니다. 마실이라는 말 맞죠? 예, 하여튼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잘 서울에서 왔고요. 그래서 여기 이 우르밤바 선교는 쿠스코에서 여기 쿠스코에 한 청년 자매인 빠니라는 자매님이 있는데요. 이 자매님 마음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구원받고 어머니가 갑자기 암이 걸리셔서 그래서 이제 치료 차원에서 자기 이제 그쪽 우르밤바로 내려갔는데 전도를 하려고 해도 너무 가난하니까 텔레비도 이제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나 좀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담대하게 목사님 좀 교회 텔레비전 좀 빌려달라고 가지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흔쾌히 빌려줬더니 키도 작거든요. 근데 이따만한 텔레비를 들고 버스를 타고 가면은 거의 2시간 반 이상 걸리거든요. 차로 가면은 1시간 40분이지만 그 텔레비를 막 이렇게 끙끙 들고 가가지고 그 텔레비로다가 집회를 했죠. 집회를 해가지고 가족들 어머니가 구원받고
그리고 동생이 아주 신실합니다. 동생들 구원받고 가족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요. 그래서 아무튼 10분 이상 그러니까 거기서 성교원에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다가 그 핵심 가정 처음 시작했던 빠니자매님의 동생이 도둑으로 막 오해를 받고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다 이게 해결이 됐는데요. 그래가면서 막 세상에 막 언론에서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추측성 그건데 우리 그 형제님이 그 소를 막 도둑질 한 것처럼 방송에다 막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막 이름 그리고 어디 사는지 막 아주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 페루가. 한국에서 만약 그랬다면은 그 거짓된 그런 언론에서 그랬다면 아마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방송국 조그마한 그 우루밤바에 있는 그 라디오 방송국인데 거기서 그런 일을 저질러서요. 그런데도 이제 특별하게 제재도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다시 한두 명씩 또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르밤바 아주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 마추픽추 아시죠? 마추픽추 바로 앞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르밤바 선교원이 가장 처음 선교원이고요. 그 다음에가 산토 토마소라는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근데 그 산토 토마스의 그 고향인 리마크에서 신앙생활했던 한 클로린다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자기 시골에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언어도 이제 스페인어도 아니고 이제 깨치어라는 그 잉카 제국 토속 언어를 시골 쪽은 다 스페인어도 잘 못하고 그 깨치어를 쓰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좀 와줄 수 있냐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깨쳐오는 자기가 통역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상담을 와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 이 거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길을 몰아가지고 가는데 9시간 걸렸거든요.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길도 멀고 하니까 이왕이 그럴 바에는 그냥 상담만 하고 오는 것보다는 가족들, 지인들 좀 더 모을 수 있고 그리고 한 10명 정도만 좀 되면 내가 집회를 해줄 테니까 한번 사람을 좀 모아봐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알았다고 하고 자기 지인들을 모아서 한 13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조그마한 장소에서 자기 집에서 쓰는 이제 조그마한 집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날하고 근데 이제 그 첫날 했을 때 그 교회 그 동네에 이제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지케라는 그 동네에 거기 리더 한 명이 이제 와서 말씀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광고를 좀 해서 동네 사람들 중에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다 불렀으면 좋겠다. 가지고 요즘도 시골 그러나요? 이장님이 그 방송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확성기 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막 이제 막 우르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80명 이상 200명 사는 동네인데 그래서 80명이 왔으니 뭐 동네가 말 그대로 막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분들이 생기고 근데 그때가 막 페루가 전체적으로 막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데모하고 차가 못 다니고 그래서 막 그 차를 다니면 차를 막 다 빵꾸 내고 사람들이 운전기사 막 폭행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마침 그날 그런 데모가 전국적으로 크게 터져가지고 그래서 일반 길이 아니라 막 산을 넘어서 예를 들면 10분이면 갈 거리를 막 1시간 정도 걸려서 막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고 그런데도 또 저희 차를 몰아줬던 그 택시 기사가 걸려가지고 차 판고 다 나고 그래서 저희는 또 거기 내려가지고 산에서 이제 텔레비전 들고 그리고 뭐 산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마귀가 아니까 그렇게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해서
그 산토 토마소라는 그 지역에 지케라는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고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거기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아까꼬라는 그 시골 지역에서도 또 요청이 왔어요. 놀랍게도 지케도 마찬가지고 아까꼬도 마찬가지고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어떻게 교회당이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한 20년 전에 복음이 페루에 그래도 상당히 빨리 돌았습니다. 미국 선교 단체인데 지금도 보니까 이제 아까 그 첫 번째 우리 선교원 우르밤바 거기에 그들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 선교사 센터가 있고 지금도 거기서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지인들을.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교회당을 지어진 데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그런 마을마다 교회당이 있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번에 뭐 수십 명씩 막 구원받고 이거는 뭐 그래서 저는 그거는 너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집회할 때마다 막 2명, 3명 그리고 또 그 구원받다 하더라도 또 교제 붙기도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거는 뭔가 이제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선교사들 중에서 딱 한 명 구원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로요. 그분이 그 10년 이상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여기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어떤 사정에 다 빠져나가고 진정한 복음을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경험했던 역사인데요. 장담컨대 거의 20명 이상이 한 번 집회에 구원받는 역사가 정말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지금도 튼튼하게 그쪽 산토토마스 형에서는 흔들리지도 않고 아주 굳건하게 또 말씀도 정말 너무 사모하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세워졌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꾸라바타라는 곳인데 또 소문이 나서 그 아까코 집회 그 두 번째 집회 때 소문이 나서 꾸라바타라는 지역에 있는 거기에 있는 한 가족이 오토바이 타고요. 1시간 반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막 이런 꼬부랑 막 낭떠러지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그 꾸라바타 교회인데요.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이 꾸라바타 교회에서 지키 교회는 규모가 작습니다.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에서 꾸라바타 교회와 함께 두 개 교회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구육 모임 형태로다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일날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요. 우리 꾸스코 교회 주일 말씀을 인터넷으로다가 이렇게 듣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방문을 해서 이렇게 설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 교회와 꾸라바타 교회 그리고 이 가정이 이제 꾸라바타 그 핵심 가정인데요. 이분들이 구원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도밍고라는 분인데요. 한국 이름을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이름이 일요일 목사님이 아무튼 엄청 핍박을 했어요. 핍박 정도가 아니고 쫓아냈어요. 이 가정을 쫓아내가지고 1년 이상을 이 가정이 막 울면서 교회도 못 가고 가정에서 이 3명이 모여가면서 말씀 듣고 그런데 이제 계속 끈질기게 이 도밍고 목사를 설득하고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막 순한 막 양이 되셔가지고요. 가면 지령작을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근데 뭐 체면이고 뭐 부끄러움도 없어요. 막 다른 성도들보다도 먼저 막 궁금한 거 막 성경 손들고 막 질문을 막 아주 어린아이처럼 하거든요. 너무 질문이 또 풀어지면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든든하게 좀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여기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한 번에 20명 이상이 구원받은 아까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게 뭐 간판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이제 다른 거 붙여 있는데 다 띄고 저희 이제 아니 말 그대로 교회 당이 바로 저희 교회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또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산토 토마스 이렇게 세 개의 성교원이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기는 거리가 지금은 이제 지름길을 찾았습니다. 더 꼬불꼬불하고 막 위험하긴 해도 저는 길을 몰라가지고 9시간을 갔던 그 길을 한번 길을 잘못 들어서 지름길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지금은 6시간 반,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7시간 이 길거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곳의 선교원이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도 너무나 사모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세 곳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깔까 선교원입니다. 깔까 선교원인데 여기 이 형제가 아브라함 형제인데요. 여기 왔었죠. 아브라함 형제. 이 아브라함 형제가 일반 교회를 다른 현지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말씀을 우연찮게 제 코로나 기간 가운데 뭐 이제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격이 저는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또 못 되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이럴 바에는 성경 아카데미를 하자.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해서 뭐 계속 성경 아카데미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이거를 좀 이렇게 제가 뭐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뭐 홍 목사님이나 이 교회 우리 한국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했던 그 설교 이제 또꼼을 주워 먹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요한계시록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 올라 있는 저희 설교를 이 형제가 들었던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 혼자서 2년 동안 저희 설교를 하나도 안 빠지고 2년 동안 설교를 들어오다가 아무래도 근데 이제 광고 하는데 수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 이게 수양회를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자기 동생하고 또 동생도 참 신실하거든요. 이름이 좋습니다. 그건 또 다니엘입니다. 그 집안에 그 형제가 4명인데 구약 2명, 신약 2명이거든요. 네, 구약 아브라함, 다니엘, 신약 바울, 요한. 그래서 이제 먼저 그래서 구약 2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너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가족들을 다 전도한 겁니다. 전도하고 주위 옛날에 같이 교회에 있었던 분들도 전도하고 해서 그리고 최근 앞에 올해 1월달 집회에도 여러 명을 또 전도해가지고요. 지금 제일 잘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이 깔까 교회가 1시간 20분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고 여기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 그 형제님 집입니다. 이분이 아버님인데 플라비 형제님이라고요. 너무 신실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깔까 선교원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형제가 참 똑똑한 형제예요. 형제가 근데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우리 이게 한국은 치대죠. 그래서 좀 똑똑하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학교를 다시 이제 복학을 하려고 이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벌어온 돈 학교를 포기하고 이렇게 차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차를 사가지고 열흘만 되면은 그냥 아주 만땅꼬입니다. 만땅꼬 맞나요? 가득 예노 이거 스페인어구나. 헷갈리네. 아무튼 가득 실어가지고 매주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올 시간 되면 제가 너무 이 식구들이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올 때 기다려서 이렇게 기다리면 그러면 이제 참 오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사라서 마음도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가 되고요. 그래서 막 차에서 내릴 때마다 막 바글바글해서 막 한 명 한 명 내릴 때마다 한 명씩 다 안아줍니다. 내릴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매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희생도 있어서 그런지요. 깔까가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르밤바 가장 첫 번째 성경 우르밤바하고 2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도시도 깔까 우르밤바 합치면은 10만 이상의 아주 도시거든요. 그래서 10만 이상이면 아주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경을 합쳐서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우리
금계 형제자매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빠른 시일 안에 여기 이곳에 좀 선교사님이 두르셔서 좀 교회가 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깔까 선교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 보십시오. 여기가 저희 꾸스코고 여기 앞에 아프리막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막 주에 가장 큰 도시가 두 개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아프리막의 큰 도시가 아방까이 그리고 안다와이라스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아방까이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방까이라는 도시인데 이렇게 조그만 가정집입니다. 여기다 벌써 우리 교회 간판들이 이렇게 작게 달았는데요. 이 자매님이 이제 꾸스코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건강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류마티스 이런 것도 있어 잘 걷지도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아픔도 있고, 전 남편이 뭐 바람 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혼자, 그리고 아이들은 다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꾸스코에서 제일 좋은 대학 다니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이 꾸스코에서는 4시간 반 거리입니다. 4시간 반 거리인데 아방가에 자기 가족들이 많이 있다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작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작지만은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허락만 해주면 제가 집을 부셔서라도 제 집회 장소를 만들겠다고. 근데 진짜 집을 부셔서 만들었어요. 벽도 뚫고 막 해서. 이게 조그만하죠. 그래서 막 여기도 뚫고 벽도 뚫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집회를, 자기 이제 동생이거든요. 동생 부부가 지금 핵심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눈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눈이 좀 실명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구원의 기쁨 때문에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꾸스코 인근 이렇게 마을 말고 도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작년입니다. 몇 개월 안 됩니다. 작년 10월이죠. 10월 9월인지 10월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첫 집회를 했고, 구원받은 분들이 10분 이상이 돼요. 10분 이상이 확실히 되시고, 이분들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주일날 인터넷으로 항상 여기는 인증샷을 보냅니다. 목사님, 우리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이번 주도 잘 들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몇 명 들었는지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방가이가 전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마크에 있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여기 아프리막 이 주의 안에 가장 큰 도시가 아방가이고 안다와이라스 있잖아요. 근데 그 안다와이라스에 자기가 아는 좀 지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족이 다 많다, 식구들이. 그래서 거기 말씀 듣고 좀 소망이 있는데 전할 수 있냐는 문의가 왔어요. 당연히 가겠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방가이에서 안다와이라스까지가 3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방가이 집회를 할 때 답사를 갔어요. 답사를 가서 집회 둘째 날인가 그때 아방가이 첫 집회할 때 둘째 날에 가서 여기 치과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초대한 분이. 그래서 그 옆에 여기서 이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방문했고, 그런데 이분이 초대해서 왔는데 이분의 형이 플라비오라는 형제님인데요. 지금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목사네, 목사인데 이제 갔는데 뭐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막 계속 떠보는 거죠. 어떤 뭐 교리적으로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그래서 아주 더 심하게도 딱딱 치는 것보다는 좀 달래가면서 좀 웃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다 잘 했습니다. 잘 해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가면서 이제 달래가면서 이게 좀 저 나쁜 사람 아니라고, 경계하지 말라고죠. 그러니까 좀 들어보면 아니까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첫날은 집회하는데 맨 뒤에서 듣더라고요. 딱 이렇게 삐딱하게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이제 눈이 빠르빠르 돼가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도 오기 전에도 우리 12월 말쯤에도 한번 들렸었는데,
20분 이상 지금은 이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구원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구원받았고, 사실은 아프리막 쪽에서는 이 안다 바이러스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다 바이러스에도 선교사가 와야 되고요. 아까 봤던 아반가이도 큰 도시거든요. 두 도시가 아프리막에서는 가장 큰 도시여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쿠스코 내에서만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 3분 정도는 지금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고, 3분은 아니더라도 한 분만 한 분이라도 좀 들어와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좀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리가 짧게는 1시간 20분, 많게는 7시간 반 거리다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50이 넘어가니까 이게 좀 벅차요, 진짜. 한번 갔다 오면 특히 안다 바이러스 이런 데는 한번 갔다 오면 길이 그냥 보통 길이 아니고, 선교 때 아마 와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비프당도 많고 꼬불꼬불 낭떠러진 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위험도 한데다가 그래서 좀 힘이 좀 벅찬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3군데는 아니더라도 좀 한 곳이라도 좀 선교사 한 분이 좀 많이 올 수만 있으면 둘이 나눠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정말 간절한 좀 기도가 되고요. 정말 기도 좀 세게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 분이라도. 차선책이 하나 있습니다. 차선책 하나 있다면 우리 큰 딸이 이제 좀 24. 그래서 좀 안 되면 좀 빨리 사이라도 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사익감 좀 있으면 좀 알아봐야 되는데, 좀 안 되면 근데 조건이 대릴 사이 어디 못 보내고, 또 대릴 사이를 좀 보내줄 만한 좀 믿음이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누구 안 계신가?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진짜 이게 제가 몸이 못 버텨나니까 아무래도 진짜 이거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선교사가 못 들을 바에는 이거 사유라도 좀 이렇게 좀 빨리 얻어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훈련 좀 시켜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또 조건이 운전자라는,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길이 아주 수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상이, 그리고 이게 안다라이스 교회가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게 이게 거머리는 다고다고 한다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7군데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게 이 안다라이스도 이거 구원받은 지 얼마 몇 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텔레비전은 제가 사줬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비를 대주겠다 했더니 아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복음 이렇게 귀한 복음 전해줬는데 인터넷비 자기들이 내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이렇게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도 다 붙여놓고 방송 장비를 다 사놓은 거예요. 이렇게 방송 장비를 사놓고 이분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벌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달라는 말도 없고 자기들이 자비랑 해가지고 이렇게 다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도 감사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우리 부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이런 선교원들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또 헌금들 잘 모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 이렇게 교회가 성경이 또 세워지고 하면은요, 의자 이렇게 가능하다 월세가 열애가 안 되는데 월세 좀 대주고, 텔레비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더라도 방송 장비 사주고 하는데 이런 데는 좀 특별하죠. 그런데 우리 선교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도 그 시골 분들 감자 팔아서 얼마나 봅니까? 감자 농사 짓고 그런데도 가면은 이렇게 그 건축하는 거 아니까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 학교가 이제 시골은 아까 산토토마스 세계교회는 학교가 직계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8km. 그런데 8km 걸어가고 하루에 애들이 16km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녀 있는 분들이 이제 헌금을 해줘요. 차라리 차비, 차는 아침, 저녁을 한 번씩 들으니까 차비를 할 수 있는데 차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돈들을 모아놨다가 이제 건축원금을 보내고 하면 눈물 나죠.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마음들이 시골 분들이라 그런가 너무나 순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막 물론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베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런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이 나고, 그리고 더 기도가 되고, 그리고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막 그런 의욕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 소식을 좀, 일곱 개 성경원 소식을 좀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아신 대로 여기가 지금 저희 교회당입니다. 지금 교회당이 위치고, 여기 이제 운동장, 말씀드렸던 꿈에 축구장 딸린 저희 운동장 및 이렇게 실 공간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숙소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양관 땅을 따로 사서 이렇게 수양관을 따로 지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게 교회당이 저희가 다 들어가면 이 복층으로 지어서 400명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 구미교회 이상 큽니다. 저희가 그 정도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잘 져가지고요. 그래서 이 교회당이고요. 이 뒤편 이쪽에 이제 숙소동을 이제 짓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이 뒤까지 이렇게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이 땅을 산 거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회당 살 때도 너무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감사하게도 이분들이 이 땅 주인이 리마에 살아요. 꾸스꾸 출신인데, 그리고 자녀들이 나름대로 다 성공했어요. 뭐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좀 여력이 있어서 그런지 크게 이렇게 돈에 연연하지 않고 시세보다 반값에 거의 여기 교회당 될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전도도 했지만 이분이 구원은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 그분이 땅 주인이 돌아갔는데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요. 절대 다른 데 땅 팔지 말고 보람 있게 교회에 먼저 1순위로 물어봐서 돈 연연하지 말고 좀 싸게라도 교회에 줘라. 유언을 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구원도 받고 돌아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저한테 좋은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당 땅도 시세 반에 샀는데 그것도 더 싸게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유언 말씀을 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확인 안 했다. 시세 이런 거 확인 안 했다. 당신대로 한다면 아버지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땅을 좀 싸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총회 교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총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좀 저렴하게 정말 좀 사게 됐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그래서 이쪽이 이제 운동장 쪽이고요. 이쪽에다가 지금 여기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층까지 지금 지을 예정이고요. 지금 일했던 곳이 지금 1층 이렇게 인테리어 지금 들어갔고요. 영상. 천장 어제 2층 천장을 다 덮은 겁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인데요. 네.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8월 정도면 다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밥도 팔고요. 김밥 장사가 아주 짭짭합니다. 그래서 김밥을 만들어서 오전에 나가면 2시간 안에 다 팔려요. 2-3시간 안에 다 팔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하도 잘 팔리니까 상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상인들 데모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은 못 팔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혹시 좀 협력 과정으로 들어오실 분들 있으면 김밥 아주 좋습니다. 아주 밥은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김밥 장사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는 형제자매들이 참 가난해도요 헌금에 거의 다 동참하시는 것 같아요. 그 감동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막 벽돌을 가지고 옵니다. 벽돌을 모은 돈 자기 모아가지고 벽돌 1000개, 몇백 개 이렇게 해가지고 써달라고 가지고, 가장 감동이 되는 게 최근에 또 우리 할머니 자매님 계시거든요. 할머니 자매님도 참 구원을 어렵게 받았어요. 그래서 딸이 먼저 구원을 받고 계속 전도해서 거절했는데 영화 증인이거든요.
구원받기 정말 힘드신데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몸도 되게 키도 조그만하시고 연약하신데 건축 시작해서부터 매주마다 이제 과일을 좀 사가지고 과일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죠? 후루딱? 얘기해봐요 얼른. 이거 뭐 응? 그걸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매주마다 팔아요. 팔아가지고 딱 일주일에 2만 원씩 벌어요. 2만 원 정도. 그걸 다 팔면은 그 2만 원씩 매주 건축 시작하는 것부터 한 주도 안 걸리고 있잖아요. 딱 한 주 걸렸던데 아파서 몸살 나셔가지고 교회를 못 오신 거야. 그거 하시냐고. 딱 한 주 말고는 매주 이렇게 막 그런 모습들 그러면 정말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사명감도 느껴지고 보람도 느껴지고 그래서 그래,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냐. 그래서 이제 계속 기적처럼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엔 또 총회에서도 또 이렇게 또 건축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시고 하셔서 하여튼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지만 뭐 본당도 그래 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하고 있고 꼭 8월 안으로 마무리 짓고 그래서 9월에 이제 수양회를 할 예정인데요. 저희는 1년에 2차례씩 수양회를 합니다. 그 2차례 하는 이유는 3월이나 4월에 부활절 기간, 그 부활절 기간이 저희 한국으로 치면은 설날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3박 4일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연휴고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은 분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구미 선교팀이 들어와서 그때는 선교원이 몇 군데 없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고 해서 그때 한 200분 정도 참석이 됐고요. 아마 이게 수양관이 완성되고 하면 적어도 한 250에서 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질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이제 아랫갯바 교회가 한 8시간에서 9시간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좀 있지만 교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랫갯바 교회도 내년에만 함께 할 수 있다면 내년에는 그래도 뭐 300명 이상에서 한 400명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꿈이 1000명인데 너무 빨리 주님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드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막시멈 최고 해서 1000명까지 할 수 있는 수양관이기 때문에 다 지어지면 그리고 이제 운동장 쪽도 이제 담도 더 이쁘게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좀 부속 시설도 더 만들고 8월까지 분명히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에 2차례씩 꼭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3, 4월에 한 번, 9월에는 하는 이유는 그때는 좀 쉬는 날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평일날을 수양회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구스코 식구들은 뭐 이렇게 출퇴근해가면서 뭐 하면 되고, 근데 이제 9월 달에 이제 감자 추수기가 끝나고 그 선교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좀 시간이 평일날에도 그분들이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 우리 선교원 형제자매님들 그때 다 모시고 9월에 또 수양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는 아마 사정상 아마 다른 선교지 키르기스탄은 아마 국민께서 아마 가실 것 같고 내년 아마 4월 달에 혹시 이제 와줄 수 있으시면 선교팀들이 그때 그 모든 선교원들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모이는 시기니까 그때에서 풍성하게 구미 선교팀과 수양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꼭 와주실 거죠? 분명히 와줄 거라 믿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어쩌죠 이거?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선교지에서는 하여튼 지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선교지만의 특성이 있는데 아무튼 좀 막 이렇게 좀 아무 일이 없고 뭐 바쁘지 않으면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그래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하여튼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여튼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뭘 해야 좀 막 좀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어떻게 막 만들어서라도 막 뭐를 하거든요. 하여튼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가진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항상 마음을 일깨우고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49절에서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더라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 사랑을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벌레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그런데 그 건지기 위해서는 그 희생의 가치가 너무 크잖아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되고 대신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불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 죽으셔야만이 그 복음의 불이 전 세계에 퍼진다는 것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알면서도 그 고난의 그 자신이 걸어갈 길이 얼마나 큰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고, 그 복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 공생의 기 가운데 하루도 쉬지 않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본이 되는 모습이 많이 마음가운데 돌아봐지고 선교사로서 일단 어쨌거나 최초의 선교사가 이 땅에 오신 선교사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항상 잊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아주 능동적이고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인 전도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8장 차장께서는 8장 22절에서 25절에도 보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한 번 해서 바로 눈이 안 떠졌잖아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그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됐다고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정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원받을 때까지 이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마음은 뭐 몇몇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도 이러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 예수님의 삶이 선교지에서 많이 돌아봐지고 마음을 좀 일깨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것인데요. 누가복음 15장 말씀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그래도 나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비유, 그 성자, 성령, 성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잃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아가는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정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오셨다는 그런 확신.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 마음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1%의 길만 열어줘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이라도 가겠다. 한 사람에다 말씀 듣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멘트라도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어디든지 괜찮으니까 정말 전할 수 있고 말씀 듣는 영혼들이 있더라면 이 구스구 인근 지역에 어디라도 갈 테니까 그 계획을 잡고 얘기를 하면 복음 전해서 갈 테니까 정말 힘있게 전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동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전하고 해서 지금의 선교원이 7군데가 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그 십자가를 지어 주셨는데 그래서 항상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그 열정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천명 수양회를 꼭 해보고 주님 뵙고 싶은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자주 올라옵니다. 너무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전도서 9장 3절 말씀처럼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그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미쳐 있는데 열정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5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정말 저희는 진짜 중에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사는 삶 한 번뿐 인생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데 힘을 다해서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불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왕에 사는 거 정말 미친 듯이 비슷한 소리 한번 들어보고 주님을 만나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글을 쓰거나 할 때 저는 이제 사랑이 빚진 자라는 그런 표현을 좀 좋아하거든요. 성경 보니까 사도 바울이 3번 이렇게 사랑이 빚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8장 12절에도 보면요. 로마서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장 8절에도 보면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세 번이나 사랑에 비쳤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위에 두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그 사랑에 비친 자의 삶으로 부득불 할 일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그 마음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구미교회 형제자매들이 베푸는 사랑도 한 번도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구미교회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 사랑을 항상 잊지 않고요. 당연하다는 생각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비친 자로서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붙잡혀서 사랑이 비친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에 저는 항상 제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어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주가비를 강건하신도다. 그래서 주님 그 사랑 생각하면 항상 사랑이 빚진 자의 마음이 항상 들고요. 그 사랑이 빚진 자로서 선교지에서 시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 정말 후회 없이 아낌없이 그리고 알차게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 항상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설교를 좀 일찍 마쳐도 괜찮겠지요? 제가 이렇게 너무 제가 사실은 와서 이 설교를 와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옷도 이제 양복도 안 챙기고 이제 위에 저고리 혹시 해서 한번 좀 저고리 챙겨갖고 사실은 어제 넥타이도 어제 샀고요. 갑자기 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생각 못하고 와서 그래서 다른 것보다 설교보다는 이렇게 선교 소식 전하고 기도 부탁을 좀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제가 봐도 참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설교가 참 많이 어렵고요. 참 선교도 참 소심하거든요. 소심해서 처음 전도인 되고 나서 이게 그 신경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설교 단상에 서기 전에 화장실을 막 수도 없이 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좀 이거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 나갈 때는 이제 3년치 약을 신경성 대장성 증후군 3년치 약을 져서 나갔거든요. 놀랍게 그 선교 나가서는 그게 사라졌어요. 그 약을 다 버렸습니다. 돌아갈게. 근데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오늘도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안 보이시면 다리도 떨리고 막 그래요.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벌써 15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 전도인 된 지가 그런데도 이렇게 좀 그렇지만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그렇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결과가 나타날 때는 소심해지고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결과에 있어서 교만한 마음도 진짜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떠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침체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마음이 높아지지도 않고 항상 부득불 할 일, 사랑이 비친 자로서 부득불 할 일이라는 그 사명과 마음을 잊지 않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니더라도 오늘 선교보고 들으셨으니까요. 오늘만이라도 정말 잊지 마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간단하게라도 우리 꾸스코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더 빠르게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리, 시간, 물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1%라도 열어주시면 지금 성교원 7군데 정말 벅차지만은요, 안 되면 빨리 진짜 딸들 시집 보내야죠. 대리사 여서라도 무슨 방법을 내더라도 20개든 뭐 30군데든 열어주시는 대로 뭐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또한 한 피보다 한 몸이 이룬 우리 귀한 우리 구민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귀한 선교 소식 또한 기도 부탁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구미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쿠스코 교회도 또한 함께하는 7개 성교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눴던 이런 선교 보고가 흘러가지 않고 또 행자님들 마음에 새겨져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심을 참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